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고 이제 그것을 수확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바람 등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적당하게 동원해 주셔서 이제 추수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감사의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종 뉴스에 보면은 이제 막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씩 이렇게 날아들어서 농작물들을 다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막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메뚜기 떼가 날아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그런데 나는 뭐 농사를 안 지니까, 나는 농사꾼이 아니니까, 나는 월급쟁이니까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하고는 관계없어,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맥추감사절을 원래 다른 이름으로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천국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초실절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초실절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학대와 고통을 당하며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풍족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육체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과거에 누리던 그 평안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행복한 평안한 이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 언약의 당사자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면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습니다. 둘로 쪼개 놓은 그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거나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느냐면 우리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날마다 성취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셨던 화평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시는 화평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평안의 복을 보증하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결코 그것은 평안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통하여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악한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아서 바로 그 땅을 이제 안전한 땅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활동이 좀 줄어들으니까 멧돼지와 같은 산짐승들이 도시에 종종 출몰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거기는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사람들이 도무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타나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짐승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들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더위를 피하여 숲을에서 이제 쉴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목자를 통하여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악한 짐승들을 다 내쫓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땅에 있는 악한 짐승들은 그냥 짐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더울 때 그늘 즉 숲속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노략거리가 되지도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멍에를 나무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잡은 자에서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다시는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하시며 또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맺어주신 화평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빼앗긴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들을 버리시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이제는 큰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천재지변으로 산이나 언덕이 떠나는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맺으신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코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참 평안의 복을 주신 줄로 믿고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릴 때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이미 황폐하여 사람이 살기가 불가능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숲을 이루고 있어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산지를 경작한다 해도 아무런 소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달과 11월달 사이에 내리는 이른 비를 통하여 파종을 하게 되고 3월달과 4월달 사이에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하여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수고를 한다 하여도 그 땅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이 난무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소출을 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제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아 아무런 소출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적당히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땅으로 파종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시게 하며 기근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그 땅의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소산을 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풍성한 소출 보장하셔서 이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도 있고 강물도 끌어다 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지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소낙비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내리면 오히려 그 비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셔야만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고 땅만 판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으로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그 의미는 바로 항상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초장에서 먹고 마셔야만 하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목자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자기의 목자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는 양은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우회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꼴을 먹고 좋은 우리에서 평안히 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꼴로 배부를 것이며 좋은 우리에서 평안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2절 이하에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과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함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그것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화평 언약을 믿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언약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풍요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환경과 조건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악한 원수마귀까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화평의 언약으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풍족함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